엎드려 불인사하십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만나는 날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죠.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왕들 가운데 요시야와 더불어서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위대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었고요. 29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4꼭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제 2꼭지 히스기야가 만났던 사건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3번째 꼭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이후에 히스기야 뒤에 덤으로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었던 다양한 경험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된 지 6년 후에, 그러니까 31살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앞에서 망하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상황과 별반 다른 게 없어. 이거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태들이 엉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보니까 우상들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덩어리들 다 부셔버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10의 1조나 천열매나 감사제물은 어떻게 드리는지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개혁을 일으키는 왕으로 이름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했더니 성경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부러운 장면입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가 유대 왕들 중에서 으뜸 최고였다는 보고인 것입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의 한복판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전쟁통에 내몰렸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오늘날 세계사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났더니 이 아수르가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근동에서는 이게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영토도 그렇고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이제는 어느 나라도 자기들을 범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고만장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8년 만에 남쪽 유다 국경까지 치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경에 있는 여러 수도, 여러 도시가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앙으로 살았었던 히스기야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었던가 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항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여기서 군사를 물리시렵니까? 아수르는 옳았구나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유다를 전부 다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조공까지도 이제는 받아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 아수르 왕은 옳았구나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고 얘기했는데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우리말로 하면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작은 나라 남유다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결국 왕궁에 있는 모든 집기들 다 끄집어내고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다 끄집어냅니다. 다 모아봤는데 이 수백억 원에는 턱도 없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들, 지붕들 이런 데는 전부 다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긁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가루들 모아가지고 겨우 금액 맞춰가지고 올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살려주십시오. 엎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것 받고 물러나면 좋았는데 아수르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금방이라도 먹어 삼키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차 싶었습니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때서야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웁게 역사하셨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고만장에 있던 아수르 군대들이 전부 다 물러갔고요. 아수르 왕이 암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와의 전쟁은 어느새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순서는 혹여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부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번째 꼭지 히스기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입니까? 아수르가 쳐내려왔다가 아수르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제 초토화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암살당하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적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에 이런 때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종교 개혁도 했겠다. 건드리는 적도 없겠다. 이제는 승승장구 어떤 일이든지 해볼 만한 자신감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나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만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죽는다. 짐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죽을 준비하거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제는 뭔가 좀 해볼 만한데 이제 불러가시겠다고 하니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럴 텐데 히스기야는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을 찾아가거나 의사를 찾아가거나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겠다. 하나님과만 씨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는 결단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렸다는 기도의 제목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왕노릇 했는지 아시잖아요. 성전을 보수하고 이방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예배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쓴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 이후에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더라도 어떻게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어떻게 들었고 네 눈물을 어떻게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아멘. 병들어서 누워있던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이었고요. 생명도 15년간이나 더 늘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선물을 지금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올린 기도 내용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섬긴 것 주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 기도 내가 들었다. 네가 통곡하는 거 내가 보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앞부분의 기도는 빼고 뒷부분 통곡한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통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1번을 여기다 추가할 때에 더 선물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냐면 평소에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간절함이 있을 때 통곡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염치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것처럼 연락도 없이 살다가 다급하면 그때서 찾아오고 전화하고 빌려달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참 염치가 있어야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좀 잘하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도 염치가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치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다른 누군가의 기도보다도 응답이 빨랐다는 것이고요. 그 응답의 범위가 상상 그 이상으로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연장까지 보장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나 되니까 유대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인정을 받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이 빠르고 그렇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으면, 그래 내가 너에게 뭘 더 얹어준들 아까우랴, 내가 너에게 뭘 더 얹어준들 아까우랴 하면서 주고 싶은 것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히스기야가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부디 비옵디는 히스기야 같으시기를, 주님 앞에 염치 있게 사시기를,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서둘러 응답되기를, 상상 그 이상의 더 넓은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군들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하필 영국 땅에서 싸우게, 아니 참 프랑스 땅에서 싸우게 되었던가 봐요. 근데 전투를 하다가 미군 병사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병사 한 명이 죽었으니 어떻게든 그래도 장례는 치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터 아무 야산에나 시신을 묻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 병사가, 야, 우리 좀 전에 진군에 오다 보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교회 마당에 보니까 묘지가 있더라. 거기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묘지를 좀 한 칸만 좀 빌려달라고 한번 해보자. 아, 그거 좋겠다. 시신을 둘러매고 병사들이 상사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교회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 다 나왔는데 서로 이 잘 대화가 안 돼요. 프랑스 목사님이고 이 미군 병사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손짓발짓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기다 좀 묻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미국 어쨌든 이 프랑스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뜻 허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이곳에 묻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규칙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편 서운했습니다. 또 한편은 화가 났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지? 아무나 좀 이 전쟁통에 죽은 병사 묻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 된다고 완고하게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시신을 다시 둘러매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타까우셨는지 다시 병사들을 부릅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묻을 수 없지만 울타리 밖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밖에다가 묻으시죠.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하자 하고 울타리 밖에다가 이제 시신을 묻었는데 밤은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 상부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진지를 옮겨라. 부대를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병사들은 떠나기 전에 어제 묻었던 그 친구, 그 시신 무덤에 가서 인사나 하고 가자 하고 그쪽으로 교회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을 묻었었던 형태가 지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자마자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울타리를 우리들 밖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이었던 울타리를 히스기야 밖으로까지 지금 무한대로 지금 넓혀주셨던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어찌 그 은혜가 히스기야만의 것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울타리는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울타리를 무한대로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다 들어오거라. 다 들어오거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쳐져 있던 울타리를 더 넓게 무한대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신 분들은 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타리를 넓혀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잠깐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그 이상 15년간이나 생명까지 넓혀주시겠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믿어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가던 방향으로 그림자가 나아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당시에도 해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이 해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제안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천기를 한번 움직여 줘 보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예뻐하셨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천기까지도 움직여 주셨던 것일까요? 아무튼 이러한 체험의 중심에 히스기야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공적도 세웠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할 정도로 눈물을 쏟았더니 생명도 연장받았습니다. 천기를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처럼 사십시다. 히스기야처럼 염치 있게 사시면 어떤 기도도 다 응답받고 그 이상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고 결론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히스기야 은혜를 잊다. 사실 이 본문은 설교 안 했더라면 설교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번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까지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참 예쁘게 보셨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성전 고치고 이방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제사제도 정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데 얼마나 예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15년입니까? 20년, 25년도 연장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부귀영화를 받아 누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를 쭉 읽어보면 뒤에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였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나라에서 사자들을 보내서 위로하러 온 거죠. 근데 요즘처럼 무슨 KTX나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동안 한두 달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두 달 사이에 히스기야는 이미 멀쩡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방 나라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아유 아프시다더니 어찌 멀쩡하시네요? 이렇게 묻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어찌하는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인사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지자랑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이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성전 한번 보실래요? 성전 보여줬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온다고 왔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만, 자기 재물 자랑만, 건강 자랑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 둘이 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2개를 사다가 아들 녀석 둘에게 하나하나 나눠 줬습니다. 작은 아들은 야 신난다 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조립도 하고 풀었다 조립하다가 싱싱 날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큰 녀석은 조금 커서 그런지 선물 보다 한참 쳐다보다가 아빠 얼굴을 쳐다보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러더라는 거죠.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작은 아이입니까? 큰 아이이십니까? 이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선물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도 빠져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도 빠져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리시면서 체험케 하신 하나님도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군대 용어로 말하면 사람이 참 간사하지 말입니다.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침을 튀기는 치졸한 졸부의 근성이 지금 히스기야에게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히스기야가 일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뒤로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일이 한 것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네 자랑만 하던 그것들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자초토화돼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니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형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재물 자랑하고 살다가 무너져 내린 것 히스기야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본 이후에도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오늘날 수천 년이 흐른 이 땅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철 밟으면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그것만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을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보면서 크게 깨달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무너지는 신앙인들 보면서 저리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해결하시는 것 우리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과도 같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쌓아놓은 공적이 있으면, 이제까지 주님 앞에 올곧게 서나가고자 하는 예배에 쌓아놓은 공적, 기도에 쌓아놓은 공적, 이러저러한 것들 있으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더 크게 들어주신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혹여 이제까지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실 때에 이후에 받아 누릴 선물이 더 크다는 사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무튼 우리네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대했던 임금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으로 무너져 내린 것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전반기 인생 같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틀림없이,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없는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염치 있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주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